저는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안경을 벗으면요, 제대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 제가 안경 벗은 얼굴을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안경을 벗으면요, 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안경을 벗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 제 눈을 보면 눈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눈이 작은 게 아니고요. 안경 도수가 워낙 높아서 작게 보이는 겁니다. 간혹 제 아내가 안경 벗고 있는 제 눈을 보면서 야, 눈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수가 높아서 근시가 심해서 눈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제가 50이 넘어가니까요, 노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이렇게 작은 것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좀 틀리게 읽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도 성경을 틀리게 읽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이제 노안이 와서 글자가 선명하게 좀 잘 안 보이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다 불편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장애인들의 60% 이상이 시각 장애가 가장 힘들 거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감각이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것,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사물을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각에 대해서 때로는 좀 오해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맹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눈은 왜곡되게 볼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멀리서 보면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아는 척을 했다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여러분 실수해 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고문, 또 핸드폰에 있는 글들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분명히 잘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읽어서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알거나 잘못된 정보를 아마 전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자체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 못 보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건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또 굉장히 큰 거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와서 나중에 여행 갔다 왔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저분이랑 내가 같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같이 갔다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다른 걸 봤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봤다고 해서요,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렇게 무너지고 남아있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모르면 이 벽이 뭔가를 잘 몰라요. 우리 동네에 있는 담벼락이랑 이게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고요. 또 아주 중요한 유적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봐야 할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만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력을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시력을 잃은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적응하는데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요즘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용어를 좀 바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입고 있는 것이 이 죄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이 사람의 죄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었고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몸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초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이게 누구의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때로는요, 우리도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으면 아니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지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엄격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한 20명 정도가 가는 리더 수련회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20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와 간식 준비를 위해서 대형 마켓에 가서 장을 보러 갔어요. 한 20명이 먹어야 되니까 뭐 카트 하나 가득 장을 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앞에 있었던 노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 저 절제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많이 샀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저희가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셨겠지만 저는 분명히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력은 많이 나쁘지만 귀는 꽤 밝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해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화를 두고두고 제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상황을 알지 않고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 왜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들, 부조리함, 불의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낮이라고요. 이 밝은 낮에 우리는 일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곧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자세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일들이 있죠. 정부나 지도자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느냐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죠.
우리가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밤이 와요.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적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물과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이 좀 독특한 걸 볼 수 있죠.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걸 가지고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지체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그 눈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굉장히 불결하고 좀 꺼려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자, 오늘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노력만으로,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각장애인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이 대답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걸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시력을 다시 되찾게 됐고 자신의 인생이 건강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지 않고 모든 것을 똑바로 보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할 때가 많고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영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일들에는 무관심한 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무엇을 좇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요, 그들은 다 본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요.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교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유한하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 있어서도 그는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비치는 강렬한 빛을 경험하고 그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눈이 멀었던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그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그는 그동안 비늘 같은 것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스데반은 이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를 아주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그는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긴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고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겠다고요.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에게 돌을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고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의 그 순간에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의 돌에 맞아 순교하기는 했지만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린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혹시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영생의 축복보다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못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 이 유한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보게 하신 것처럼,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의 눈이 멀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날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도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일들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고 그렇게 눈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먼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일들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 팽개치고 세상의 것에 눈멀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가치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